네,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이 성경에도 족보가 나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 인물들의 이름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 봉독을 했듯이 그 이름에 또 한 이름을 볼 때 그 인물의 삶을 또 회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됐던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사업을 방해했던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지만 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지난 2018년도에 정말 큰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묘비에는 영어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구절이 적혀 있고, 또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고, 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전파자였노라고 고백을 하시고 또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 복음 전파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목사님께서는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위대한 복음 증거자 중에, 복음 전파자 중에 한 분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그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 많은 일들이 또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묘비명을 읽을 때 그 묘비명에는 그분이 평소에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자세, 태도로 살아갔는지 그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하는 그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그분의 삶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일과 사업을 많이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과 묘비명만이 남아서 후대에 기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싶은 소망,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십 명의 이 명단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지역의 이름과 또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가나안 땅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가나안 왕들의 이 명단, 그것은 영광스러운 명단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과 우상을 숭배했던 그 지역을 통치했던 자들의 명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땅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저항하다가 정복당하고 헛된 죽음을 맞이했던 왕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명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와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지였던 땅이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땅으로 또 변화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하여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땅으로 변모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그 땅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다가 의미 없는 죽음, 헛된 죽음을 했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기억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스데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이름이 열거되고 등장하는 것, 이거 바라는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분이라면 우리가 거하는 땅, 우리가 또 거하는 가정,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땅,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로, 세상의 왕으로, 통치자로, 지도자로 이름을 날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면 사실 그 이름도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지역의 왕으로만 이렇게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세상의 권세가 아무런 쓸모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오명을 남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열된 왕들처럼 결국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은 의미 없는 죽음, 의미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의미 없는 우연한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목적,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이 성경책을 읽는 목적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거나 또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비결을 얻으려고 성경책을 읽으면 성경책을 읽는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또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란 약속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의 이름도 담겨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죽인 살인자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그 순종과 불순종이 반복이 되면서 순종한 사람이 누리는 복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복, 저주스러운 삶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왕의 시작과 끝에 대한 기록도 담겨 있는데 오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간 왕의 끝에 대한 그 집합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오늘 열거된 세상 나라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상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간 사람들 헛된 죽음을 맞이했노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또 화려한 이 땅의 집, 화려한 의복, 또 이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어도 소화시킬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아무리 큰 집이 있지만 그 집에 갈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더 이상 탈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인간의 결국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도록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마지막이 있음을 미리 알고 세상 나라의 왕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차지한 땅과 왕이 나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출애굽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헤스본 왕과 시온,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승리했던 왕들의 이름입니다.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이 족속이 먼저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때가 이르러서 성취가 됩니다. 이 모세는 비록 출애굽의 역사, 많은 일들을 자기가 다 감당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후대에게 자신의 권한, 자신의 열정, 또 자신의 소망을 이양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두 명의 왕 이름, 시온과 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생의 마지막 완수할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눈앞에 두고 내가 못 들어가고 나의 후임이었던 여호수아, 정말 나를 따라왔던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완수한다고 했을 때 모세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 영광을 차지한다고 하였을 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영원한 상급과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세를 다 맡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거기까지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기고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과 다윗의 그런 다툼이 나옵니다. 다윗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사울이 모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정말 많은 권세와 많은 권력을 이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야 되겠지만 사울은 그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약속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게 되고 동편 땅을 차지하고 생을 마감하고 여호수아는 그 권세를 그 능력으로 남방 땅부터 북방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자신이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깊은 바람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남쪽과 북쪽을 모두 정복한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남방에 16명의 왕 명단이 나옵니다. 땅과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북방에 15명의 왕의 명단이 나옵니다. 지역과 명단이 나옵니다. 이처럼 남쪽과 북쪽, 정말 이 이름을 지명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지역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이 우상 숭배자들이 살았던, 우상이 즐비하였던 황폐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부터 디르사 왕까지 모두 31명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면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편의 왕까지 합치면
33명의 왕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왕들과 전투할 때마다 이 얼마나 치열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40살까지는 세상 나라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모든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남쪽부터 북쪽까지 모든 땅을,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정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땅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불안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환경을 마주할 때마다 우상 숭배의 유혹도 느끼게 되고 또 때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만하고 경솔하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게 되면은 또 실패하게 되는,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게 하고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투적인 전략, 능력,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케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게 될 때 자꾸 우리의 능력을 보게 되고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하고 신체적으로 월등했기 때문에, 군사적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수도 적고 모든 면에서 열세인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인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도 적고 모든 면에서 열세인 이스라엘이 33명의 왕, 생각만 해도 이거는 불가능인 것입니다. 33명의 연합군들을 차례대로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결코 뒷전으로 밀릴 수 없는 우선순위의 영역인 것입니다.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목표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 세상 나라의 왕, 세상 나라의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지경을 살펴보고 말씀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에 대한 저마다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 가치를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 가치를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헛된 곳에서 헛된 일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열거된 가나안 왕들의 이름처럼 비록 왕으로 이름을 올리고는 있지만 헛된 죽음, 헛된 심판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31명 인간 왕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다. 세상의 권세를 얻었지만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결국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왕이 되는 것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놀라운 능력을 갖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떤 권세자도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해놓고 그저 보아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머지 서쪽 땅을 차지하고 9개 반 지파가 분배해서 땅을 두루두루 고르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있는 우상이 제거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삶에서 떠나가게 된 것이고 결단이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땅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은 왕들의 이름은 옛 이름이 되고 그리고 그 땅에 득실득실됐던 우상들은 쓰레기가 돼버리고 척결되게 되고 어떤 이름도 척결되게 되고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날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기업으로 또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소망과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마치는 날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복음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조상이었노라고, 정말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노라고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고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귀한 사명입니다. 가나안 땅, 그 우상 숭배의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하였던 것처럼 우리 한반도, 우리 조선 땅, 복음에 불모지었던 이 조선 땅,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우상 숭배, 미신, 정말 해달별 섬겼던 정말 우리 조상들, 그 조상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간직한 믿음의 순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크신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을 품는 우리의 직분자들, 또 세계 열방을 품는 우리의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